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살아계십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살아계십니다. 예, 아멘. 먼저 본당 주니층 우리 영화부실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갑절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지금 살아계십니다. 시작. 아멘. 고아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문해서 후원도 하고 격려도 했다고 합니다. 안내자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던 어떤 한 방문객이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조지 뮬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처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후원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 후원자 리스트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 달에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조지 뮬러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드는 비용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무실에 걸려있는 그 족자를 가리키며 이렇게 그 족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provides. 여호와 이레라는 이 글씨가 그의 사무실 족자에 쓰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조금도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조금도 문제가 없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많이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엘로힘이나 여호와라는 단어이죠. 그와 더불어 엘샤다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샬롬, 엘카도시 등등 기타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표현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표현들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이것저것 걱정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에도 들고 펀드에도 들고 주식에도 들고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의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될 듯 하지만 잡힐 듯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직장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제 취업해서 안전하다 싶으면 벌써 명퇴가 찾아옵니다. 자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신앙의 문제도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여 어떤 장애물을 넘어서자마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장애물이 우리에게 도래함으로 도리어 우리에게 신앙의 진보를 막아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무척이나 힘들어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어제 뉴스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돼지고기 인플루엔자 추정 환자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돼지고기도 못 먹겠습니다. 소고기도 못 먹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는 세상에
믿을 곡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앞날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매일매일 기도에 무릎을 세우며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의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를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한 보금자리인 에덴 동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터전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거친 광야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항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주셨고 목이 말라 갈급해하는 저들에게 생수를 터져 주셨고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영원한 처소인 저 하늘나라 천국을 준비해 두셨고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라고 성경 곳곳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준비하지만은 참 우리 인간들을 볼 때마다 실수가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인가 준비했지만은 때때로 빠진 것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을 마친 후에는 우리에게 행복보다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후회나 아쉬움이나 미련이 많이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후회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입으로 선포하며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만 따른다면 우리의 삶은 평온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가 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이레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사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후손들에게 회자되며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그야말로 닮고 싶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모든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등장하는 단어 시험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행과 불평과 상처와 파멸과 아픔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개발 지수를 높여주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을 한 차원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영적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이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로 바치라.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로 바치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으로 준 이삭을, 너는 그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복의 근원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문제와 하나님의 시험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색다르게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듭거듭 당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풍요를 누릴 때에도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게 주신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가치나 물질에 그 관심을 두며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시험하고 계시다. 일시적인 웃음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이삭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복에 근원되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은 이 최종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참 어처구니 없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100세 때 주신 독자 그 아들을 다시 번제라고 바치라는 명령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너무도 잔인한 시험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생각과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나 말도 되지 않는 어려움을 우리는 당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나 영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나여만 합니까? 믿음 생활 좀 더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힘을 내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옵니까? 하면서 온몸을 비틀며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땅바닥을 구르며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방적교회 가운데 제가 늘 말씀 많이 드리지만은 원불교인이 없도록 제가 참 많이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 원불교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늘 자주 했던 말인데 또 새삼스럽게 웃고 계시네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다시 말해 성공했던 사람들의 그 삶을 살펴보면은 이 시험을 연단의 기회로 넉넉히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죠. 그는 부모 밑에서 평화롭게 성장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어느 날 시험이 닥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항상 내 주위에 도사리며 나에게 오기를 원하고 있다. 늘 가까이 있습니다. 먼데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죠. 요셉도 형들로 인하여 시험을 받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지나가는 상인에게 은 20냥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이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인간이 아닌 상품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보디발 장군을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종으로 끌려갔던 자가 가정의 총무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끝이 아닙니다.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되었을 때 그 다음 시험 단계가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바로 왕의 감옥에 술 맡은 간원장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마침내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아슬아슬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힌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의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통함과 또 하나는 고난입니다. 형통함과 고난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형통함만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고난만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인정하시고 영적인 차원을 높이시기 위하여 그리고 믿음 지수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그 결과가 바로 형통함과 고난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형통함과 고난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형통함과 고난에는 반드시 교체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형통함과 고난에는 교체 시기가 있다. 밤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밤을 지나면 새벽이 찾아온다. 형통할 때는 항상 고난을 예비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낙심하지 말고 형통함의 그 새벽별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 머리에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큰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머리가 큰 사람이다. 비유적 설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 어제 우리 교직은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또 목사님을 수행하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생명의 면류관을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남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심으로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시험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던지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우리는 결국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싫어하지 말며 시험을 싫어하는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시험에서 합격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시험이 되었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의 기회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을 이겨서 여호와 이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거기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성경에 나오죠. 몇 절인가요? 17절인가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입술로 크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내게,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성도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좀 더 크게 해보세요. 더 크게.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성도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준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예스, 아멘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멘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아멘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멘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신속한 순종이었습니다. 신속한 순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날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순종에 대한 결과와 가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우물쭈물하다가 마지못해 하는 순종, 때를 놓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렇게 미루다가 순종의 기회와 그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신속하게 행동으로 순종하는 삶, 그런 실천적 삶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조건 순종이었습니다. 무조건 순종이었다. 이 무조건이란 단어를 제가 좀 알기 위해서 인터넷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이란 단어를 검색창에 무조건 쳤더니 처음으로 나타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조건 대출, 무조건 카드 발급, 이 단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 무조건이란 단어에 대해서 잘 설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 짜라 짜라 짠짠짠. 용서하십시오. 무조건이라는 말은, 이 무조건이라는 말은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변명도, 어떤 논쟁도, 어떤 반박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땅히 순종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이 순종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3일째 되는 그 모리아 산으로 찾아갑니다. 이삭을 번제로 결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아들을 찌르려고 칼을 든 손을 높이 들었을 때에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순종, 절대 믿음, 절대 순종입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백악관에서 생일 잔치를 가졌습니다. 많은 참석자들 가운데서 프랑스 외교관이 이렇게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셨습니까? 이때 워싱턴의 어머니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평생에 내 아들에게 하나님께 순종만을 강요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것을 귀에 못이 박히게 가르쳤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야말로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방주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과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관적으로 뿐만 아니라 객관적 뿐만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절대적 가치의 기준이요 평가가 되는 그 하나님 앞에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하는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을 어떤 방법으로 얻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선물이 바로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소중하고 귀엽고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한 일인데 아브라함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 단어는 키예레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키예레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죠. 이 경외하는 단어는 예레인데요. 이 예레의 원형은 야레입니다. 야레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경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경외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존경함과 동시에 경건하게 두려워한다.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하나님 우선주의다. 하나님 최고주의다. 하나님 제일주의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최고주의. 그래서 여러분들 자랑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식사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우리 장로님이 최고다. 아멘도 안 하고 억지로라도 해야지 뭐. 아니, 무조건이라도 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우리 장로님이 최고다.
우리 권사님이 최고다. 우리 집사님이 최고다. 우리 남편이 최고다. 우리 아내가 최고다. 우리 자식이 최고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분명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고 더 절대적이고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망을 두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그것을 성경을 가리켜 성경은 우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최고가 되신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결단의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6절에서 18절까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입술로 여러분 선포하실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세상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여호와 이레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나를 위해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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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브라함처럼 그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축복의 현장, 그 모리아 산으로 여러분을 어쩌면 이삭처럼 끌고 올라가실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번제로, 때로는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이삭을 얹어놓았던 당나귀처럼 여러분을 끌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나의 작은 시름소리에도 그 길을 열어두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깐 찬양을 하나 들으실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며
어제 우리 박갑수 권사님께서 또 수술하셨고, 내일은 또 최정자 권사님이 수술하신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잠깐 기도할 터인데, 우리 잠깐 찬양 한번 드리시면서 주만 바라볼지. 여러분 입술의 선포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이 인정받기 위하여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모든 것 건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